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론 그 가운데서 어떨 때는 한 구절, 어떨 때는 한 권의 성경, 어떨 때는 한 사건, 어떨 때는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는 다윗, 솔로몬, 다니엘, 다양한 그런 인물들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또 위기 극복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부터 새해에 이르기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이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을 어떤 신학자는 바울 신앙의 가장 큰 극치의 고백이다, 바울 신앙의 극치의 고백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또한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여 살아계시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나라는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는 존재라는 것이 바울이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 우리 크리스찬의 실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육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괴로움과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수없이 주사를 맞고 수없이 피를 빼고 그거는 견딜만 합니다. 항암제로 인한 고통이 저를 짓누를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일하고 역사하고 계셔 라는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와 능력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버림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 말의 의미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즉 새로운 존재다 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에베소 2장 10절의 내용, 고린도서 5장 17절의 내용,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밖에 계신 예수님,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 또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 내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상태에서 더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상태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상태, 생명과 생명이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골로새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 안에서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골로새 2장 11절로 13절에 두 가지죠. 첫째는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장사되고,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입니다. 마귀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함께 죽었다는 거죠. 또 오늘 성경에 골로새 2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일으키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일어났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결합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처럼 그리스도로 새로 지음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명령해요. 사망을 향해서 명령. 상황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모든 인생들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인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을 향하여 명령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다시 사는 영생하는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신앙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아이 낳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그 해산하는 그 고통을 다시 한다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돕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예수 닮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진다.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영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속에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다.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연세계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교회 사용하기 전에 앞에 우리가 있었던 건물 아시죠? 그곳에서는 우리가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하수를 뽑아서 썼습니다. 그 지하수를 뽑을 때 그 시공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처음에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요. 처음에 한 60m 이 정도 들어가니까 물이 갑자기 팍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파이프를 박는데요. 거기에서 물이 팍 솟아올라옵니다. 됐다. 이제 됐다. 했는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진흙, 흙탕물이 막 올라오는. 그런데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좀 맑아지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뭡니까? 흙이 계속 올라오는 흙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 물은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다. 그래서 다시 옆으로 한 1m 정도를 또 옮겨서 이쪽에 있을 것 같다 해서 다시 또 그것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100여 m를 파고 들어갔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세 번째 다시 한 2, 3m를 옮겨서 다시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0m쯤 지나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샘을 전문적으로 파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 기계에서 뽑아져 올라오는 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흙을 보시더니 아마 여기에서는 좋은 물이 나올 것 같다. 지금 안반을 뚫고 들어가고 있어서 그 안반 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물만 나오게 되면 이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계속 뚫고 들어갔어요. 한 110m 정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물이 팍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은 처음부터 맑은 물이 올라와요. 한참을 지나니까 흙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만 나와요. 그 물을 받아서 본인들이 마셔보는 거예요. 물맛이 좋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 물을 보내. 목사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먹어보니까 정말 물맛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그 물을 10여 년 동안 그 물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 운동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샘의 근원, 그 수맥에 정확히, 그것도 좋은 수맥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정확히 그 시공을 하니까, 관을 박으니까 거기에서 좋은 물이 콸콸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수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생명이 살 수밖에 없어. 그 물을 마신 자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피니,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산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육은 우리가 죽은 것이지만 영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진동이 있습니다.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뛰어야 합니다. 그 뛰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태아가 생명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면서 그 뱃속에서의 아이가 노는 강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발로 차는 것도 느껴지고요. 여러분, 무브먼트,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진동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버리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진동이 없어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음에는 진동이 일어나지,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브먼트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변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이 살아 움직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배 드림이 즐거워요. 여러분, 헌신과 봉사가 힘들지 않는 무브먼트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즐거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찬양하며 사는 이것이 무브먼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런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운동이 일어나요. 예배의 운동이 일어나요.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림이 아깝지 않네요.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일할 때 우리가 어떤 오해를 당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떻습니까? 그걸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렇다면 예배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봉사 운동이 일어나요. 헌신의 운동이 일어나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요. 찬양의 운동이 일어나요. 이런 영적인 무브먼트가 자연스럽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을 따라 나는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는 사도이고 예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영원하심으로 우리의 소망 또한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원합니다.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하고,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대신 말씀의 능력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약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영원한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망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세상은 절대 알 수 없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한다.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감사한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항상 기뻐한다. 사람이 여러분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는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죠. 세상은 몰라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것 없어요.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면 반드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간증하는들, 모든 간증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간증들의 그 공통점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죠? 질병의 고난이 찾아오든, 사업 실패의 고난이 찾아오든, 가정이 무너지는 고난이 찾아오든, 뭐 사건과 사고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와요. 그럼 그 고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려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 속으로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는 은혜와 믿음의 능력들이 그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해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게. 지금 환경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 고난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어. 괴로움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된 것이 없어. 그런데 감사할 수 있게, 기뻐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고,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변화야, 역전, 승리케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것이 간증 아니에요? 간증의 패턴이 이것이. 간증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근원 대신,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진리가 우리 속에 감춰져 있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감춰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하나님의 씨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씨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죄를 물리치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겨내는, 밀어내는 우리에게 힘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온전히 거짓말만, 거짓대 사람을 미혹시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거짓을 물리쳐요. 죄악을 물리쳐요.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진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은 거짓이고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져 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그런 우리 자신들, 이 속에 뭐가 담겨요? 생명이신 예수, 보배이신 예수, 부활이신 예수,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 말씀이신 예수, 영원히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보배가 담겨져 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품고 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자체가 기적이라는, 기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사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를 간직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리로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능력 있는 생활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만 따라 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야말로 기적을 품고 기적을 느끼며 기적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제가 육신의 질병을 선고받았을 때 저도 아무리 제가 목사이지만 저라고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라고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지? 왜 나에게?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올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를 막 찾아서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렸는데 유튜브를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 내용, 다발성, 그 혈액암 이것에 대해서, 골수종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제 눈앞에 딱 다가오는,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참 답답했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개월 동안 항암을 받고 수없이 피를 빼고 검사를 받고 수없이 제 몸에 주사바늘을 찌르고 그 항암의 고통을 겪고 괴로운 시간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2월 1일 날 제가 입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20일 동안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를 끝나게 됩니다.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제 몸의 검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빨은 튼튼한가? 심장은 제대로 뛰고 있는가? 종합검사를 지금 제 몸의 검사를 다시 합니다. 왜? 제 몸에 지금까지 맞았던 항암보다 훨씬 더 고용량의 항암을 제가 맞아야 됩니다. 병원에 무균실에 입원을 해서 그 항암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몸에 모든 피를 다 죽입니다. 암까지 1% 남은 암까지 다 죽입니다. 그것이 확인되고 나면 제 몸에서 따로 이미 빼놓았습니다. 조혈모라고 하는 피의 근원을 다시 집어넣는. 그런데 그 고용량의 그 항암을 제가 맞아서 제 몸이 견뎌낼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의 종합검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제 몸이 견뎌낼 수가 없으면 이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 몸에 1%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잘 조절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될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저에게 다가오는, 피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혼자 서재에 앉아서 성경을 묵상하고 해도 공포와 두려움이 저에게 계속 떠나지 않아요.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제가 목사해도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고용량의 항암을 맞게 되면 내 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올 것인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저에게 수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암과 함께 저에게 찾아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돼. 주님이, 내가 약하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 지치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못 본 척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한 능력으로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나는 포기하고 싶고, 나는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나는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두렵에 떨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으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향해서 담대히 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는 것.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약해질 수 없다. 나는 부끄러워도 더 이상 부끄러워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패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넘어진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는 다시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이요 객이요 저주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육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에요. 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 말씀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넘치고 넘치는 축복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가 확신하는,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랍니다.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신비, 영적인 기적의 은혜가 내 안에 지금 충만한가, 예수님의 생명의 무브먼트, 이 운동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달려나오는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주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영적 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2021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축복은 시작되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다시 나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이런 삶을 회복하여 오늘 2021년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는 우리 좋은 가족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